저에게는 로마서 12장에서 3장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을 조금 더 보충하고 다음으로 13장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로마 12장의 추가적인 교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고 주의 길을 잘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또한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라고 한다면은 12장, 16장까지는 생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이거든요. 성도들과 함께한.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체로서 참 몸의 생활을 할 수 없다. 지체에 직분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생활에 절반 이상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계산할 것도 없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각 지체들은 다 받은 직분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12장에 근데 거기에 이제 각종 은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로마서 12장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4절에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은 몸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직분을 갖고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직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직분대로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한 사람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데 받은 은사가 없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으면 지체가 아니지.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은 다 받은 은사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면 성령과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그랬어요.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같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은사는 성령과 관계 있구나. 또 직분은 주님과 관계 있구나. 주와 관계가 있고 삼일체 하나님 나와요. 역사는 하나님과 관계 있구나. 이렇게 고린도 12장에 보면 은사와 직분과 역사가 나뉘어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로마 12장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은사가 나와 있고 직분이 나와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로마 1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 고린도 14장에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제 신령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은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또 은사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고린도전 1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구하라.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은사 혹은 직분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뭔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모른다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나의 일생은 주님 앞에서 매우 공허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의 문제는 또 한 번 좀 깊이 다룰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쨌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 내가 교회 생활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지체로서 주님으로 받은 직분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주일날 조금 얘기했는데, 내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지 않고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주님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면, 제물이 되지 않는다면, 산제물, 그렇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은사가 나타날 길이 없을 것이다. 왜? 제단에 제물이 드려질 때 불이 내려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 그리고 드려진 마음, 헌신된 성도, 그들에게 은사는 반드시 주어지는 법이다. 이건 제가 주일날 강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사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오늘은 더 설명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7절입니다. 6절. 은사가 각각 다르냐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예언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첫 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봐도 사도 바울은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 소위 오늘날 은사 하면은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방언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방언 금하지는 말라고 했지만 고린도 14장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방언을 그렇게 장려한 것 같이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방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방언을 모든 성도들에게 장려한 건 아니에요. 고린도 12장에 이런 어떤 말이냐면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이러면서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사도가 아니듯이, 다 선지자가 될 수 없듯이, 다 교사가 될 수 없듯이 방언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사가 없는 사람이다, 직분을 가질 수 없다, 이것도 잘못된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14장에 의하면 사실 방언은 교회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실 통역이 없으면 자기 혼자만 집에서 해라, 그리고 공중 앞에서는 교회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깨달은 말 서너 마디 너댓 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14장에서 사도 바울의 그런 말은 방언을 장려한 건 아닙니다. 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적극 장려한 것이 은사가 있으니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성경대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다는 아니고 방언을 넘어 성경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보다 더 높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오히려 장려하고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사모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바로 예언입니다. 고린도 14장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은 고린도 14장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1절이에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게 뭐가 낫다는 얘기예요? 예언이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언이라는 말도 해요. 근데 예언이라는 말이 반드시 미래를 예언한 상대방의 어떤 미래를 쪽집게처럼 딱 찍어내서 너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에서 신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건덕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도와주고 그들이 믿음 앞에 제대로 서도록 진리 안에서 잘 자라도록 서로 교회가 연결되고 상합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되고 이렇게 자라나도록 돕는 데 필요한 은사가 예언이지 어떤 한 개인에게 겁을 줘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점쳐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이런 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언을 이렇게 생각하고요. 방언을 너무 높여서 통역함도 없이 나는 솔직하게 그 방언이 고린도서 14장이나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그 방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방언이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방언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경 전체 신약에서 보면은 그 지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금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많이 장려를 안 했어요. 그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니까 통역이 없다면 정당한 통역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해라. 집에서 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통역도 없는데 막 목사님 혼자 앞에 나와서 방언으로 쌀락칼락바락길락길락 막 하면 그거는 성경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리를 어긋나서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벗어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어떤 것이든지 참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헌법을 그 테두리 안에서 정치를 하고 국가를 다스리고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사역자들은 성경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 진리에서 합당한 대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언을 말하잖아요. 예언자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사도행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사도행 13장이에요. 15장에도 보면은 나오고 그 뒤에 20장 이후에도 보면 나오고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유다도 선지자더라, 뭐 누구도 선지자더라, 그리고 아가보다 선지자다, 그리고 뭐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하나님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나옵니다. 에베소 4장에도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이 선지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선지자가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것이 예언인 것도 맞아요.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prophecy. 근데 이것이 미래를 점치는 그 예언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구약의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들도 미래를 예언한 건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든 유다든지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고 돌이키도록 하고 책망하도록 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이런 걸 많이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비밀을, 그 사람의 미래를 쪽집게처럼 집어내서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 와서 40일 동안 금식해라,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100% 틀린 것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양심이 연약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듣고 겁을 먹고 그냥 따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오늘 위하는 것은 내 사역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 교회를 만들기 위해 내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잘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는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 방언을 주신 게 아니고요. 또 병을 고치는 은사를 혹시 받은 사람인데 그 병을 고치는 것을 은사로 사용해서 그런 교회를 또 만들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그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준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 은사들은 한 몸을, 그리스도의 한 몸밖에 없어요. 수많은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각각 다른 교회가 없다고, 성경에는 오직 한 몸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열의 죄가 크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분열의 죄를 짓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이 세상에 가게를 만든다, 뭐 상점을 만든다, 공장을 만든다, 학교를 만든다, 이런 거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뜻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는, 그거는 우리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그걸 사도라고 해요. 보내심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들에 의해서, 가령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신약에는 보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전파해서, 그리고 믿은 사람들을 교회로 각지에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신약의 모범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졌다는 은사를 가지고, 즉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세워서 그 자기들 생계를 유지하고 또는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더욱 키우고, 이렇게 하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하나님 앞에 이 대답을 할 수 있냐고요. 감히 이 대답을 할 수 없으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젊을 때 사역을 할 때, 참 어찌 보면 봉천동에서 시작을 할 때요, 저는 내가 꼭 교회를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가졌어요. 난 어떤 정말 좋은 사역자가 있어서 그 앞에서 배우고 함께 한다면, 돕고 그런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제 양심적인 고백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이전에도, 그게 이제 말하자면 50세잖아요. 그 이전에도 한 17년 이상을 항상 동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0대 초반부터 제가 앞섰지 않았어요. 그 항상 돕는 위치에서 17년이면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 자신이 뭘 특별한 사람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리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언을 얘기한대요. 이 예언이라는 은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14장에서 많이 격려를 했습니다. 많이 격려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전서의 가장 중점은 고린도 교회가 어지러워졌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어지러워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이 그렇게 쓰여진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3장, 14장 얘기예요. 하나님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언을 격려는 했지만은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자들의 그 영에 제재를 받으니까 한 사람이 예언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분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계시가 있을 때는 예언하는 사람이 먼저 사람은 앉고 그만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그리고 두세 사람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불과 차서를 따라 두세 사람이 하라. 이런 건 뭘 얘기하느냐면 교회 집회에서 성령의 인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질서를 따라서 어지럽게 하지 말고, 또 말하자면 자기 자랑하지 말고 은사가 있다고. 그것이 이제 13장의 이야기예요. 여러 은사를 얘기한 게 고린도서 12장 얘기고 13장 얘기는 주로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서로 지체들 간에 은사를 사용할 때 자기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위한다고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를 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으며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성도들이 자기들의 은사를 받아서 그야말로 몸을 위하고 한 몸을 위해서 몸이 다 한 유익을 얻고 잘할 수 있느냐, 남의 건축을 남의 건덕을 덕을 세울 수 있느냐, 그 중에서 좋은 은사를 추천한 것이 예언입니다. 이거 14장이에요. 그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첫째는. 왜냐하면 예언의 기본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단체들의 말을 이렇게 쭉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들을 그럴듯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시키고 흥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성령께서 어디를 움직여서 어디로 가서 중국으로 해서 인도로 해서 어디로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데 어디 가보니까 성령이 거기 계시더라, 이런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또 한국에 와 있다는, 요즘에 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또 특정한 교회를 가리키면 그 교회의 성령이 지금 머물러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언을 할 때는 여기 뭐라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을 했는데, 지나치지 마라, 그런 뜻이 되겠죠. 지나치지 마라. 주님이 주신 대로 해라.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대로예요. 말씀 안에 성경의 진리의 근거를 두고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안위하고 권면하고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좋은 예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해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한다고, 한국에 요즘에 와 있다고, 이제 흥분을 하는데 근거는 없는 거니까 잠깐 흥분하지만 그 약발은 일주일도 안 가요. 와, 흥분했지만은 끝나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양치기 소년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흥분시키고 감동시켜 가지고 그렇게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건 예언 아니에요. 그건 속으면 안 돼요. 그러한 일이 한국에 너무 많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한 모든 것은 너무나 진리의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물론 성령에 따라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진리와 함께 가요. 진리가 없는 성령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영은요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성경 구약과 신약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경고를 할 수 있다, 혹은 권면을 할 수 있다, 교훈을 줄 수 있다, 혹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다 예언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신약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선지자라고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소리를, 근거도 없는 소리를 나름대로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런 행위가 한국 땅에 많다. 그런 걸 너무나 믿는다 지금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선지자로 취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을 배우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정말 참된 예언은 말씀,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빛, 그것이 이제 로고스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의 빛을 얻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레마라고 한다면 그러한 말씀을 근거로 한 성도를 가르치는 가르침, 그리고 권면, 위로, 이런 것들, 또 경고, 판단, 이런 것들이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참 좋은 은사를 가진 거예요. 최고의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14장에는 사도의 은사에 대해서는 말 안 했어요. 어쨌든 에베소 4장이나 혹은 고린도 12장에는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 이렇게 차례차례 말을 했는데, 그런데 사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사도의 은사는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사도의 은사, 그야말로 그건 하나님의 정말 선택에 달려있고 보내심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모세를 보든지 바울을 보든지 열두 사도를 보든지 다 그래요. 그러나 예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했잖아요. 사모해라,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러니까 사모함과 언함과 그런 게 있을 때 그 예언의 은사는 주어질 수가 있다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 14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에도, 민수기 몇 장이냐면 그것이 11장일 겁니다. 11장에도 그 모세가 그 70인들과 함께 이렇게 참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회막에 있을 때, 그때 잠시 70인들이, 70장로들이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막에 있지 않고 그냥 자기들 장막에 있었던 메다시라고 하는 사람하고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들 진에 머물렀었는데 어째 거기에도 영이 임하니까 그들도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엘닷과 메닷도 예언합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 있다가 금하소서 이랬습니다. 금하소서, 저희들 못하게, 예언 못하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영이죠,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미 구약시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잠시 주셨어요, 예언을. 물론 사울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벌거벗고 예언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구약시대는 잠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신약은 아니에요. 정말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고 몸을 건축하는 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몸의 건축을 위해서, 몸의 하나됨을 위해서, 몸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은사는 예언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예언은 제가 지금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 이 섬기는 일은 오늘날 말하자면 직분으로 말한다면 집사입니다. 이게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 집사의 뜻이에요. 섬기는 자. 근데 이 섬기는 일은 디아코니아, 그래서 완전히 집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이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말하자면 그 많은 말에 심지어 사역자들도 섬기는 자다, 이렇게 신약성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특별한 예언자, 예언하는 은사, 혹은 장로, 이런 거 빼놓고, 그런 거 빼놓고 많은 일들, 주님을 섬기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섬기는 일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교회에서 찬송을 섬긴다, 참 악기를 다뤄서 섬긴다, 혹은 또 재정을 위해서 섬긴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섬기는 자인데, 이거 일종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에도 많은 나는 찬송 사역을 합니다, 또는 나는 무슨 사역을 합니다, 이 사역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그 말 못 쓸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바로 디아코노니아, 이 말이 바로 그 섬기는 일이니까요. 그 섬기는 일은 광범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는 섬기는 직분이 필요하다. 그러한 자들 직분을 주셨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섬기는 직분을 주셨다면 섬기는 일로 충성을 다해라, 그런 소리예요. 근데 예언하는 사람에게는 주의를 줬잖아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근데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주의가 없고 그 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제 이 가르치는 것은 예언자하고 좀 달라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말씀을 기초로 하지만 단순히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그것을 넘어서 그야말로 그 시대에,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성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책망을 받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믿음에 다시 서게 하고, 이렇게 하는 좋은 은사가 예언이라면, 이 가르치는 것은 그냥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도록. 그 사람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성경을 잘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해가 잘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은사를 받은 사람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예언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되는 사람은, 그냥 앞선 사람이 누구냐, 이 가르치는 은사를 교사라고 해요. 교사보다도 더 앞에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앞에 있는 거 중요해요. 첫째는 사도요, 이랬잖아요. 고린도서 12장 28절이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첫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째가 의미가 있는 거죠. 셋째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는 어쨌든 선지자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직분을 따라서, 그런 순서를 따라서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능력이요. 능력을 이렇게 행사한다, 이거예요, 은사로.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자보다는 다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런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에? 당신은 성경은 잘하지만 나 같은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하면 깨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가 성경 진리가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내가 볼 때. 좀 지나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병을 고친다, 이런 거. 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그 다음 나와요. 그 뒤로 나온다고요. 그러나 병을 고치는 사람은 여기에서 나오는 소위 말씀을 사역하는 세 은사, 사도, 선지자, 교사보다 그 아래에 있어요. 그 위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 가죠.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상동 예배당에 있을 때 체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능력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기합 주면 쓰러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도 능력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더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참 주님 앞에 세워지더나, 무슨 유익이 있더냐 말이에요. 제가 직접 물었어요. 쓰러진 사람에게도 물어봤어요. 몇 번 쓰러졌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믿음에서 어떤 도움이 되더냐?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쓰러진 사람도, 쓰러뜨린 사람도 목사고. 나더라도 나오기를 내가 혼냈잖아요. 그걸 본 사람도 있을걸? 그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나오래요. 안수해 주겠다고. 쓰러뜨리겠다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딱 영어로 말했잖아요. 당신들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고. 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진리가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진리하고 이 말씀, 저희들은 목사님이 진리는 계신데 좀 능력이 좀 이걸 저희들이 이걸 기름 부어지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거밖에 나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인도하는 목사한테 한 20-30명이 왔잖아요. 그때 인도하는 목사한테 내가 뭐라 했냐면, 진리와 성령이 달라? 내가 진리가 있다고 당신 인정했어? 그럼 진리는 있는데 성령 없어? 그렇게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지. 예? 진리가 있으면 성령이 있는 거고, 진리 없는 성령은 가짜야. 제가 1시간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한국에는 너무 거짓된 게 많아요. 이렇게 나가면 길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돕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다스리는 건데, 서로 돕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실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다스리는 것이 뒤에 나왔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따진다면은 제일 끄트머리 있는 게 다스리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뭐냐면 교회 인도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인도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면 장로입니다. 교회. 오늘날 한국에서는 장로면 최고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맨 끝에다 두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왜 그랬냐? 이거는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깊이 연구한 적이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참 망국을 했을 때,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때에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다 배치를 했을 때 왕들을 저 구석으로 밀었습니다. 왜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거는 다스리는 왕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제일 악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 유다의 므낫세 같은 왕,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망했다고 나라가.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새로운 하나님의 새 땅에서, 그리고 새로운 왕국에서, 새로운 회복된 성전에서, 그 모든 활동에서는 왕의 지위는 저 끄트머리로, 저 뒤로, 예? 그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만 가장 성전 가까이 그렇게 땅을 안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거는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큰 자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가야 돼요. 이 세상 이 대인들과 같지 않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건 작은 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십은 절대로 큰 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일치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이 있다. 은사들이 있어요. 그 대신에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도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첫째는 아니다 이거죠. 맨 뒤에 배열을 한 것은 정말로 의미가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되죠. 자, 그러면은 벌써 시간이 다 갔는데 섬기는 일까지 했죠. 가르친 자까지 했죠. 그 다음엔 권위하는 자. 권위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는 믿음이 약하고 심약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이런 성도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이 격려한다고 영어로 encourage라는 사람, encourage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 은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죠. 지체들을 위한 거죠. 다 이게 자기를 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몸을 위한 거고 지체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권위하는 자, 위로하는 자를 줬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 이건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그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는데, 이 성실이라는 말은 단순성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simplicity.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이면 후히 주시는, 후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렇게 물질적으로 공급을 하고 돕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관대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이 단순과 관대는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사람은 뭘 줄 때에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후하게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제하는 자들은 성실함으로라고 붙였는데 이거는 관대함, 단순함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왜 그러냐면 한두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일생토록 그 직분이 주는 거니까. 이게 그러한 덕성을 갖지 않으면 이러한 은사를 일생 발휘하기 어렵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일생을 그렇게 하는데, 지체들 섬기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고, 어떤 의도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후하게 주어야 한다. 이것을 성실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다음에는 다스리는 자 했죠. 여기도 이제 로마서에도 역시 다스리는 자가 뒤에 나와요. 이 모든 은사 중에 뒤에 나오잖아요. 그 앞에다 안 놓고 뒤에 온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스리는 자 앞에 에피가 붙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그게 바로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인도하는 그런, 말하자면 지도적인 위치를 갖는 은사.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는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지도하고 인도할 때 나라가 됐든 무슨 사회가 됐든 회사가 됐든 교회는 더욱더 그렇고 아주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 은사를 가진 자,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될 때 나라도 좋아지고 기업도 좋아지고 뭐 학교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잘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히 해야 한다 했습니다. 열심히 해야 한다,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지런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하고, 그다음에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불행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은사,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은사예요. 이런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두 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를 추가했냐면 즐거움으로 해라 이랬습니다. 한두 번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일생토록 그렇게 해야죠. 직분이 그거니까. 손이면 일생 손이잖아요. 일생 눈이면 눈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긍휼을 계속 그렇게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라. 영어로 힐라리어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유쾌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즐거운 유쾌한 마음으로 그렇게
불행에 빠진 성도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짜증내지 말고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에 이 은사들을 보면 다 뜻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내가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가 나와 있잖아요. 그냥 제가 13장으로 가려다가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설명 안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은사를 실행하는 길에 대해서 이제는 로마서 12장 9절부터 이제 쭉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12장에는 은사를 말했고 13장에는 사랑을 말했잖아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발휘하는 길 똑같아요. 이 순서가. 바울이 쓴 성경이잖아요.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하면서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을 하되 without dissimulation, dissimulation을 위선하지 마라. 위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지체든지 기본적으로 자기의 직분을 다하되 정말 사랑으로 해야 돼. 여기 사랑은 아가페예요. 그 사랑을 갖고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선에 속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악을 미워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선은 앞에서 말한 사랑과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사랑. 이것이 그야말로 참된 선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 사랑이 나오는데 이건 앞에 말한 사랑과 달라. 앞에는 아가페고요. 뒤에는 필라델피아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냥 신성한 디바인 그런 사랑이라고 일하고 한다면, 또는 지성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지성적이다, 인텔리전트한 그런 것에 속한다고 한다면은, 교회 안에는 그러한 수준 높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만 있을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 그거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은 신적인 그런 신성한 사랑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부모 형제 간의 자연스러운 애정, 인간적인 감성적인 그런 사랑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이니까. 인간이 인간다운 어떤 면모가 없는 그냥 그야말로 높은 신성한 사랑만 얘기하면은 우리는 너무 힘들어. 좀 다가와 좀 서로 좀 내 마음에 와닿는 게 너무 없어. 이렇게 느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 사랑이라는 거,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남을 존경하는 일에 있어서 양보하지 마라. 먼저 해라. 먼저 누구든지 내가 앞서서 더 먼저 해라.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주어라. 이거는 뭐 황금률이니까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네가 남을 대접하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마라. 이건 아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을 했잖아요. 이 부지런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부지런해야 돼요. 태만과 게으름은 범죄에게 기회를 줘요. 왜 사람이 범죄를 하느냐? 성령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게으름이에요. 다윗이 언제 범죄했죠? 한가로울 때. 다른 장수들은 다 전쟁에 나간대요. 혼자 한가하고 있다니까 그 죄를 짓는 기회가 찾아온, 사탄이 틈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에, 세상 일이 아니라 영적인 주님 섬기는 일을 찾아서 부지런해야 돼요. 그럼 부지런하면 죄질 생각이 안 들어요. 머릿속에. 죄가 깃들지를 않아요, 속에. 그러니까 부지런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지런하게 되냐? 다시 12장 1절로 가야 돼요. 자신을 제물로 죽게 드려야 되고 주님을 섬길 일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 플랜을 짜야 돼요. 24시간이 짧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죄가
깃들지 못해 주여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주여 나로 범죄치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도 필요하지만 아니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공격이 최상의 방어야. 그러나 부지런히 섬겨. 부지런해야 돼. 뭐든지 이렇게 할 때 된다. 그 다음에 열심을 품으라 했는데 이거는 뜨거우라는 뜻입니다. 차가우면 안 돼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뭔가 뜨거운 게 불이 있어야 돼요. fervent in spirit이라는데 뜨거운 불타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사람 불이 있잖아요. 그 성경 읽어보세요 한번. 불이 있지. 불이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건 바울은 미친 사람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거의 좀 약간 실성한 것처럼 미친 듯이 이렇게 섬겨야지. 땡처럼 뭐 조금도 틀림이 없고 그렇게만 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그야말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부지런하게 그렇게 하고 뜨겁게 섬기고 그 다음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종말적인 소망을 가져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라. 그래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왜? 그 소망을 늘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환난 중에 참 기도에 항상 기도를 늘 많이 해야 돼요. 적어도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야? 하루 24시간 중에서 8을 빼면 얼마야? 16.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도 1시간 이상은 주님께 드려야, 기도를 드려야 시간의 11조라도 드리는 거 아닌가요? 2시간이면 더욱 좋고. 그러나 처음에 기도를 많이 못한 사람들은 10분부터라도 시작을 해요. 10분, 15분, 20분 이렇게 늘려나가면 하다가 보면 늘어나요. 이렇게 1시간,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쓸 걸 공급하는 것도 배우고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은사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 쓸 걸 공급하고 필요한 걸 보면 주는 걸 배우라. 이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나그네 된 성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대접했었죠. 지금 우리도 외국에서 온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요즘은 안 하지만 접대를 여러분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했고 핍박하는 사람이 혹 있으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말씀. 즐거워하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는 자도 함께 울라. 이런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참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생명의 사람들이 하는 생활.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삶이 우리 생활과 나타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함께 즐거워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어떤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 때도 그런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축복해라. 좋은 말 하라. 이렇게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교만을 금해라. 이런 뜻이요. 그 다음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모든 사람이 선한 일을 도모해라. 원수를 위해서도 선한 일을 해라. 악에게 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리고 자비로 선함으로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상대방이 악하게 내게 대해올 때 그러한 상대방의 침해에 대해서 내가 악해지면 그거는 이미 악에게 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통해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하는 소위 교회라고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로마서 12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 조금 예상보다 길었는데요. 이러한 말씀들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저하고 400 복음성가입니다. 403장 하나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403장. 성지들 동거함 아름다워 머리에 기름 흘러내림이 헐몬의 이슬이 내림 같아 여기서 영생복 명하션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